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왜 탄생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도 잊어버리고 또 에덴 동산 곧 베푸신 복과 은혜도 잃어버리고 또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린 자였었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의 저주 아래 슬퍼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는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 정도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탄생하신 이유는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나심은 신비롭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그가 참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죄 앞에서의 무력함,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두려움, 수치와 부끄러움, 슬픔과 눈물, 절망과 한숨을 모르지 않으세요. 다 체휼하세요. 공감하세요.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로 인해서 눈물도 흘리세요. 돕고 싶어 하세요.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가 참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한 성령으로 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던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능히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형벌을 면케하셨어요.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천국 갈 의를,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전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구주를 믿고 영접하셔야만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구주로 믿으셔야만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고는 그가 이루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우리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참 사람으로 우리를 체휼하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제 형벌을 받아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 죄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삶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에서부터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이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을 wiseman으로 번역을 합니다. wiseman,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지혜자. 참 지혜자는 예수님을 찾는 자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주시는 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은혜로 얻는 자, 그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뭐 했나요? 예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믿는 자는 경배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동시에 그를 예배합니다. 감사를 올리고 높여 경배해요. 우리가 쿠팡에서 신라면 한 박스를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라면 회사에게 신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요? 라면은 역시 신라면, 라면은 오직 농심, 이렇게 막 높여 찬송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 주고 샀기 때문인 거죠. 값을 지불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한현화 사모님께서 제 책상에 과자를 항상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1층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돌아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살짝 불러가지고 제가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손을 벌려가지고 과자를 하나 받을 줄 알았다가 하나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계속 받으니까 아이들이 손이 작으니까 과자가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떨어져요. 그때 아이들 표정을 보면 완전히 행복해. 완전히 행복해. 그 얼굴이요 너무 재밌어요. 웃겨요. 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그 얼굴 보는 것이 즐거워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그 과자를 그냥 듬뿍 받고 나서는요 저한테 예쁘게 인사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저한테 고마워할까요? 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할까요? 과자를 받았으니까.
그 과자를 뭐 값을 주고 산 걸까요? 아니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요, 과자 몇 봉지짜리가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지불한 값이에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지불한 값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큰 은혜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받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은 그 큰 은혜 베푸신 주님께 뭐 할까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주신 주님을 높여 경배해요. 자원함으로, 감사로 예배합니다. 내게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배해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나의 가장 깊은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오직 믿는 자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은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구원 얻은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희생이 있어도 예배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방해가 있어도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배하러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 들어야 할 복음이에요. 온 백성이 전해 주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그 영원한 형벌 받을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 평생에 전해야 할 사명이고요, 평생에 전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 그 예수님을 전도해 주십시다. 우리 구원받고 성탄을 기뻐하는 것처럼 저들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